오늘은 긍정적인 다섯 정탐꾼, 긍정적인 다섯 정탐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연속되는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바를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하고 또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는 걸 섞어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잘한 것 같은 것도 있고 분명히 못한 것 같은 것도 있고 같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잘하니까 칭찬받아요. 어떤 교회는 못하니까 책망만 받는데 어떤 교회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서 생각할 것은 이들에게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양면성이 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들이 했던 잘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고, 다음에 보게 될 때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게 될 터인데,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요, 사람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입니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오느냐? 어떤 분은 너무 당연하죠. 근데 어떤 분은 안 당연한데 왔어요. 근데 왜 왔느냐? 생각을 해서 온 거 아니겠어요? 일단 우리 교회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갈까 말까 해서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오신 것이지,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없잖아요. 나름의 어떤 생각이 있고 결정을 했으니까 여기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이 시간 여기에 안 와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일어났을 때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었죠. 그래서 1905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 이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근대화가 되고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도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 아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마 우리 정도 교회면 엄청나게 큰 교회였을 거예요. 큰 교회들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뻥튀기에다 해가지고 뻥 튀었냐 하면은 그건 아닐 텐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그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가면은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교회 건축을 전부 다 유리로 하신 분이 있어요. 가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그것도 오래전 얘기니까 이분이 건축을 하는데 그렇게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도 이 건물을 전부 유리로 짓는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죠? 쉽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유리로 다 짓습니까? 그래가지고 건축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는데, 목사님이 그럼 그 사람들 갈아치우고 그냥 하여간 어떻게든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세기에 지어진 교회 건물 중에 역사에 남을 1등으로 그 교회를 꼽습니다. 물론 더 큰 교회도 있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하여간 건축물 자체로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여러 권의 책을 쓰고 많은 분들에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줬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영향을 줬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다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소위 좀
이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들은 다 그분 책을 보고 다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했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영향받은 대표적인 3인 중에 하나가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꼽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분들도 다 그래요. 저희 아버님을 비롯해서 저희 아버님도 책을 여러 개 갖고 있고 저도 그래서 그 책을 보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분의 그 내용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예요. 우리 거에도 하나 있죠. 제가 괜히 가져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혼자서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것 중에 좋은 거 하나 따온 것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 긍정적인 거잖아요.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주님의 말씀처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절대 긍정입니다. 긍정도 그냥 긍정이 아니라 절대 긍정.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야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이건 사탄의 자식 같은 인간들이냐.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이라도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이 커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대학 갈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집 하나 살 수 있을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생각하는 거랑 힘들 거야. 나 같은 애가 대학을 어떻게 가? 내가 무슨 집을 사?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은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글을 보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당신이 비전을 가져봐라. 우리나라 뭐 비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그분에게 영향받은 것이 큰데 무엇이든지 하여간 크게 그림을 그려봐라. 크게 비전을 가져봐라. 그러면 이제 좀 황당한 비전도 나오겠죠? 뭐 너무 큰 거.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마음대로 써보라고 했는데 자기를 놀라게 한 사람은 이제까지 딱 2명밖에 없대요. 별로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라는데도 자기가 보기에도 별로 놀랍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크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그분이 말하는 것이 한 측면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보면서 그게 첫째가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 이게 같이 딸리지 않으면은 나쁜 건 아닌데 약간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건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적어도 부정적이기만 한 인생보단 차라리 긍정적인 인생이 낫습니다. 예. 그건 확연히 그래요. 오늘도 떠나면서 에이 뭐 되긴 뭐가 돼 이러고 가시면 글쎄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그 박조준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전 그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 믿는 대로 되는데 조금 믿으면 조금 되고 잘 믿으면 잘 되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된다. 믿는 대로 된다.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이 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부정적인 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요것만 제가 얘기하고 항상 가진 않죠. 네. 항상 하나님 중심이 먼저 앞서지만 어쨌든 이 부분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잘 안 잡혀 있는 분이 계시면요.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앞으로 잘 되겠죠? 글쎄. 지금 어찌 될까요? 글쎄. 뭐 하여간 그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 생각해 보면 다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이쪽이어서 저쪽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부정적이에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고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도 굉장히 이 시국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대학교 다니는데 뭐 맨날 데모하고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분신 자살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자기 몸에다가 뿌리고 불 질러가지고 자살해 죽는 거. 제가 그걸 직접 봤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야, 참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다 서울대 학생들이에요. 서울대 학생들이. 미래가 창창한 애들이 세상이 이게 미래가 없다라고 해서 내 한 몸 바쳐서라도 하겠다 그러면서 막 분신 자살을 하고,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서 요즘에 벌어지는 일들을 봐도 뭐 그렇게 전혀 저는 놀랍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랍다 그러는데 별로 놀랍지는 않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가운데서 제가 생각한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냥 만사가 부정적으로 보여요. 만사가 나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뭐 긍정적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가지고 붙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다니면서 컴퓨터가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스크린 세이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몇 초 지나면은 탁 꺼지면서 뭐가 문자가 뜰 수 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미국에 있으니까 think positive 이렇게 해놓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든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한 10년 이상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그건 노력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건 전부 부정적인 것밖에 없거든요. 근심할 것밖에 없고 사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길게 했지만은 여기 있는 5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걸 얻어냅니다. 부정적이었으면 절대로 못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거든요. 10명이 그러니까 여론에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밤새 웁니다. 슬퍼서. 뭐 공격받아 우는 것도 아닌데 부정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한 게 이게 뭐냐? 저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봤자 좋지도 못하다는 땅인데 이거 어쩔 거냐? 그래서 돌아서자 그러잖아요. 돌아가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첫 출애굽 세대가 다 죽게 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라고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은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영향이 큽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는 영향이 커요. 좋든 나쁘든.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 포지션 때문에, 위치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가 영향이 커요.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할 때, 그리고 특별히 주일날은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도 가능하면 좀 웃겨드리려고 그러고, 세상이 꼭 웃을만 해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마음을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하니까 그런 거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중에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몇 명 보내죠? 2명. 그렇죠. 2명 보내죠.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긍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가지고 가면서 여리고를 7일 만에 점령을 해요. 왜요? 긍정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게 보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갈렙만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보냈던 2 정탐꾼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단지파가 거처를 찾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에 보면 원정군의 출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거처를 찾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있는 분, 내 집 있는 분. 근데 이 사람들은 없었다 이거예요. 부동산도 없고 집도 없었고. 라이스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에서 단지파에게 할당된 성읍이 있기는 했는데, 그러나 단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하고 블레셋 사이에 있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그냥 남의 땅 빌려가지고 혹은 남의 집 빌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자손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살 땅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남에게 붙어서 사는 것보다 보잘것 없더라도 자기 집에서 사는 편이 낫겠죠.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들이 5사람을 보냅니다. 이 5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맹스럽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데 겁 많은 남자 5을 보내면 뭐라 그럴까요? 싸우지 맙시다. 우리 편하게 삽시다. 괜히 갔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한테 들었는데 이분이 투스타였었는데 6.25 때도 전쟁을 하시고 중공군하고도 싸우고 그러던 분인데 이분이 특이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군인 중에서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게 비겁한 남자들이 간혹 있대요. 전쟁만 하면 숨는데, 이 전쟁이 벌어졌으면 이제 싸울 준비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숨어버린대. 안 싸우려고 도망만 다닌대. 아주 잡아다가 놓고 하잖아요. 또 도망간대. 겁이 나가지고. 두들겨 패도 소용이 없고 죽인다 그래도 소용이 없고 하여간 나타나기만 하면 이제 도망만 간다는. 이런 사람하고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싸우자고 하겠습니까? 안 싸우죠. 근데 보면은 용맹한 사람들이 있대요. 싸울 때 보면은 그냥 완전히 그 특별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냥 겁내지 않고 그냥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분은 이제 남쪽에 계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로 이북 평안도 사람들이 그렇대요. 특별히 잘 싸운대. 호랑이 같다 그러거든요. 싸움 잘한다고.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한 게 그래요. 사람을 잘 골라보내야 돼요. 잘 골라보내야 돼요. 누가 보고 오느냐에 따라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또 다른 어떤 장군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6.25가 아니라 월남전에 갔다 오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말에 의하면 참 이상한 게 정탐을 보내잖아요. 우리 군인이잖아요. 10명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하는데 내용이 다 틀리대요. 한 2개 정도 나오는 게 아니라 10명 말이 다 틀리대요. 진짜요? 진짜 다 틀리대. 사람마다 다 틀리대.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맞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내야 되는 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서 보내지 않으면 갔다 와가지고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용맹한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정이냐에 따라서 그 일을 앞서서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라이스 탐지를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뛰기 전에 살펴보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니까 근데 용맹스러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미가의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굉장히 특이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겠죠.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청년의 음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예? 알아듣고 맞아요 그거. 자 여러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본당에 있잖아요. 대배실에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럼 들리죠. 그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어느 부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듣기도 하지만 알아듣죠? 접은 소리라는 거.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알아들었다는 게. 알아들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누군지 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알던 사람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좀 얘기가 다르죠? 그냥 뭐 우연히 만났다. 근데 뭐 그런 사람 보고 했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저도 살다가 보면은요,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살다가 굉장히 뭐 예를 들면 뉴욕에 살다가 플로리다를 갔는데 이 거리는요 굉장히 먼 거예요. 한 2,000km 정도 떨어진 데거든요. 근데 거기를 딱 갔는데 어떤 분이 저 보면서 목사님, 집사님, 옛날에 저 뉴저지 쪽에서 같이 있던 분인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시집 가서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절 보고 목사님 오신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는 관계잖아요. 아는 관계. 그럼 모르는 사람 많은 거하고 그 가운데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이 경우도 그런 거예요. 뭐 하나도 모르는데 뭐 그게 아니라 이미 알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여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한테 가서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여기로 인도했습니까? 저는 여기 안 있었는데 여기 왜 와 계세요? 그리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다 반말로 했지만 서구 표현에서는 그 나초 얘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전에 있던 데에서 떠나서 여기 오셨는데 여기서 뭐 잘해줍니까?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미가가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미가가 이렇게 나를 대접을 했습니다. 잘 영접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특이한 얘기지만 제사장은 원래 고용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 관계는 사실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 같은 관계였잖아요. 돈 얼마 줄 테니까 있자 해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합니다. 자,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적이 없는 어떤 사람을 딱 봤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본래 레위인이잖아요. 오랜만에 보는 경우는 옛날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여러분 10년 지나면 이제 목사님이 됐을 확률이 높죠. 그럼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뵙게 됐네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달려 있는데 그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감이 있는 거죠. 본래부터 뭐 저 사람을 뭘 믿어 그러면 질문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나름대로의 신뢰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가? 한번 물어봐 달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이 하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가면은 형통할까요 말까요? 이런 거를 질문하고 답을 받아서 주고 이럴 수가 있었어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제사장이 말하는데 평안하게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무엇하러 왔는지 알고 무엇하러 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게 가십시오.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처럼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에만 믿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미가의 드라빔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기 좋은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한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견이 있죠.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좋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대부분의 것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도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해서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면 되겠죠. 떨어지면 또 하면 되겠죠. 또 떨어지면 또 하면 되겠죠. 근데 약간 이렇게 여기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 거하고 뭐 안 되더라도 해보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영향을 끼치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제사장직을 하는 이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100% 따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제사장하면 안 돼요. 근데 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100%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간 긍정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많은 경우 유익이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번영신학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그건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안 된다 하는 거랑 그분들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훨씬 많이 받아요. 참 내가 마음이 헷갈리는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안 된다 하는 사람하고 있는 것보다는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 미국에 유명한 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제가 보기엔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이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당신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겁니다. 믿으십시오.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게 꼭 맞느냐는 살짝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인생은 괴롭고 다 꼬이는 거고 어렵게 사는 거야. 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어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있는 것보다 그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잘 돼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처럼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까지도 나는 폄하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긍정적이라는 걸 자꾸 폄하하지 마세요. 그것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도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차라리 부정적인 얘기만 할 바에는 믿음이 없더라도 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약간 긍정적으로 자꾸 얘기해 주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너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차라리 네가 뭐가 되냐?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거는 뭐 너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게 낫죠. 단지 제가 말씀드리듯이 항상 무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셨고 그들이 얻어야 되잖아요. 이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느냐와 상관없이 사실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가서 얻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들은 그 두 가지 면에서 서로 자기들끼리 맞긴 했지만 그러면서 원정군이 출정하게 됩니다.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침입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이들에겐 권력자가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약해졌지만 다스리는 권력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치리자의 직무가 뭐냐면 악을 제재하는 임무가 있죠. 그래서 악한 일을 견제하고 행악자들의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악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면은 죄 지은 자는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제재할 수 있는 권세를 잡은 자가 아무도 없을 때는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쉽게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권력자가 갖고 있으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요? 방비를 해요. 방어를. 그렇죠? 혹시 모르세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 또한 이들이 악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돈 사람같이 평안히 살고 있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돈 땅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아주 잘 방어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협력도 하고 있지 않았다.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맹을 맺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지. 동맹 맺은 나라가 없어 봐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미국이랑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나마 협력해 주지 않겠나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인데 보면 이 사람들은 남을 돕지도 않고 또한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 올 때 도움될 사람이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희망적인 소식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드디어 정탐꾼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어봅니다. 어땠냐?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이니까 치러 올라갑시다. 그 땅을 보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가질만 합니다. 그 땅 우리가 가집시다. 그 집 삽시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합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야,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라이스 치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서 오랫동안 주저해 왔습니다. 뭐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보고 5사람들이 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기에 좋은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우리가 있는 이 땅보다 훨씬 낫다. 우리가 사는 집보다 훨씬 좋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최상의 보고를 하고, 또한 좋긴 한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 힘이 없잖아. 이게 아니라 우리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왜냐? 그 백성들이 평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조차도 남들이 좀 선동을 해줘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아멘. 저희 이걸 보시면 뭐 그런가 보다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명이 갔다고 돼 있죠? 600명. 600명이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네, 이거는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굉장히 적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거예요. 기드온 300용사하고는 근본 다른 거니까 굉장히 적은 겁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단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수가 기록된 거에 보면은 6만 4천 명이라 그래요. 6만 4천 명. 근데 600명이면 어느 정도죠? 1%가 안 돼요. 100명 중에 하나, 남자 100명 중에 하나만 싸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 도우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99%는 안 도운 겁니다. 게다가 다른 지파도 도우러 안 와요.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보면 때로는 다른 지파들이 함께 협력해서 싸워주기도 하는데 아무도 안 돕습니다. 자기네 지파에서도 99%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겠다 했는데 99%가 반응이 없어요. 1%만 움직인다. 그럼 좀 황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600명이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미가의 집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거기서 새로 힘을 얻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5 정탐꾼에게 사실 조금의 잘못이 있긴 했죠. 그러나 어쨌든 이들이 긍정적인 정탐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단지파가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은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기업들 있죠?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수가 하는 거는요, 모든 방법을 자기가 다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든 그걸 무슨 수로 합니까? 이 사람은 그냥 비전만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장님은 뭘 몰라.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어?
미국도 못하는 건데 중국도 못하고 일본도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봉급만 줄 수는 있겠지만 일이 될 리가 없죠. 근데 한번 해봅시다. 미국이 못했다고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중국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시간 좀 걸릴 텐데 투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인력을 활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냥 내가 도와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봐. 네,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돼. 뒤에서도 우리 회장님이 약간 좀 이상해. 뭐 우리가 뭐 아무거나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참, 이러면은 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포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삼성이 옛날부터 잘하던 게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사람 뽑는 걸 잘 뽑았다 그래요. 사람 뽑는 걸 잘 뽑았다 그래요. 그래서 회장이 잡혀 들어가도 회사가 돌아가는 회사. 왜냐하면 사람을 원체 잘 뽑아놨으니까 위가 없어도 돌아가요. 왜냐하면 위는 방향만 제시했지 자잘한 걸 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식하게 거봐, 회장 없어도 돼, 잘라버려도 돼. 근데 자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임명해 놨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제가 뭐 며칠 빠진다고, 몇 주 빠진다고 우리 교회 안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부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근데 없거나 이상한 사람들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사 문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은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됩니다. 중요한 일은요, 정말 긍정적이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한테 맡겨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무슨 일을 맡았으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풀어가셔야 돼요. 여러 정황을 볼 때 이게 영 안 될 거긴 한데, 근데 어쩌겠어요. 윗분이 하려면 뚫어가야죠. 뚫어가야죠. 그걸 찾아야 돼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후에 지도자가 돼도 탁월해져요. 모든 걸 뚫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왔을 때에 비해서 이제 떠날 때, 이제 내가 다시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자.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몫을 주신다고요.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젊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 보면서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시대는 이미 가셨고 우리 시대가 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갈 때가 옵니다. 그럼 지금 보기에 다 젊고 어리고 부족해 보여도 이분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은 쓰여지는 것이고 뭐 맨날 이렇게 대충 하는 사람들은 대충 하다가 끝나요. 자기의 시기가 와도 뭘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생각 버리세요. 옆에서 나한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버리세요. 세상에서 배우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염려하는 법, 그거밖에 없어요. 참조는 하세요.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지 마세요. 그럼 인생이 무너집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좋으냐?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은 점점 더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나 박사 따지 말라 그래요. 안 그래도 별로 긍정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박사까지 따잖아요. 그럼 더 비판적으로 돼요. 왜냐면 그 일이 그래요. 조그만 것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틀린 거 찾고 막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인생이 망가져요. 박사 중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박사도 많아요. 배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 무너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 또 제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공부를 잘해서 많이 하고 학위 많이 딴다고 해서 그게 인생에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냐면 내가 필요한 사람은 가져야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데 무조건 뭐 좋아 보이니까 무조건 갖겠다.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옛날에 유명했던 미국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 목사님도 그렇고 세계를 흔들었던 목사님도 보면 최고의 학력을 가진 분은
엄난이 거의 없다예요. 별로 없어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해도 되지만, 공부해도 되지만, 이게 믿음을 상실할 정도로 거기에 몰입하기 시작하면 집어 던지는 게 나아요. 집어 던지는 게 나아요. 저희 아버님이 장신을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총동문회 회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식 때 가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하신 얘기 저한테 항상 해주셨고, 그 들은 목사님들 지금 이미 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참 독특하시다고, 신학교잖아요, 신학교. 다 교수님들이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하실 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열심히 배운 거 아는데 나가실 때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가세요. 그럼 목회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거 붙잡고 가는 사람은 목회가 안 됩니다. 자, 우리 아버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죠. 거기 교수님들 다 있는데 여기서 배운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려니까.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100% 맞는 말은 아니죠.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계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붙잡고 하다가 일이 안 돼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일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무식하게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도 하시고 뭐 배울 것도 배우고 나름대로 알 것도 알고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이걸 붙잡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과연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이제라도 내 앞에 있는 삶 가운데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항상 긍정적으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